오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쿠팡 사태가 참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쿠팡은 잘 나가는 쇼핑몰이 아닙니다. 그 쿠팡의 목표가 있습니다. 야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 이 한국인의 소비와 생활을 통째로 점유하는 인프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쿠팡과 함께 모든 것을 하도록 통제력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쿠팡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들이 새벽 배송, 그죠? 쿠팡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쿠팡 없으면 못 살아 하는 정도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그런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쿠팡을 쓸 수밖에 없어. 한국인들은 이미 쿠팡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쿠팡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속도를 중요시 여기지요. 그래서 주문에서부터 피킹, 그 다음에 패킹, 배송 전 과정을 자기 시스템으로 통제합니다. 그래서 명절일에도 폭우가 와도 파업에도 새벽 배송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의 누이가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그런데 그 남동생이 쿠팡을 다닙니다. 장례를 치르면, 여러분 장례를 치러보시면 알겠지만 3일 내내 그렇게 쉬는 날이 없죠. 상주가 되면 쉬지 못하죠. 그래서 이 쿠팡 직원이 쿠팡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 휴가 한 2, 3일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쿠팡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장례 치르면 끝이니까 그냥 하루만, 그럼 하루만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루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피곤한 모습으로 그 다음 하루만 쉬고 그 다음에 11시간인가를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출근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에서 일하다가 그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쉬쉬쉬하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 누나는 청문회에 나와서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생은 3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8살이고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산재 처리를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대리대표가 나왔지요. 로저스 씨가, 그 로저스 사장이 나와서 억지로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과는 진심에서 나온 사과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올린 사과였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왜 지금에서야 사과를 합니까?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산재 처리해주세요. 그러자 지금 법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스피드를 강조하고 우리에게 빠른 배송이 올 때 한쪽에서는 그 일의 강도가 너무 많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판매자들이 많이 쿠팡에 이렇게 가입을 했죠. 그래서 물건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판매 대금, 물건을 팔았으면 거기에서 이제 판매 대금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 쇼핑은 일주일 만에 판매 대금이 이 판매자에게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90일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90일 동안 돈을 못 받는 겁니다. 3개월을. 그러면 판매자는 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쿠팡 위의 지도부에서는 그 돈을 돌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판매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 돈을 미리 땡겨 쓰면 이자를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자가 얼마냐면 18%가 됩니다. 엄청 고이율이죠. 다른 데는 3%에서 5% 정도면 되는데 이 쿠팡은 18%를 물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악덕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1위가 되면 이 위에 리스트에 판매 1위가 올라가죠. 그 제품들이. 그러면 쿠팡에서는 자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곰곰, 저도 곰곰을 많이 썼는데 곰곰 또 다른 제품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곰곰 제품을 자사 제품을 만들어서 1위 판매자를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팔았던 그 판매자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판매 실적이 떨어지면서 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쿠팡의 문제가 다양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탈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을 살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 아마존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쿠팡 회사에 가치가 있습니다. 쿠팡 회사가 가치를 두는 부분이 무엇인가? 성과입니다. 그리고 속도, 그리고 경쟁에서 무조건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독점을 생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람이 소모품이 되고 그리고 사람은 침묵되고 그리고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나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청문회에 참석할 그런 시간이 없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죠.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들입니다.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할 뿐입니다. 단지 자신의 그 기득권층의 그 위에 있는 지도부층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버리는 존재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쿠팡 사태는 굉장히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쿠팡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나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나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모두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가차없이 그냥 정리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쿠팡의 모습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점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을 본보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돌봄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쿠팡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우리 각자를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의 시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저자 다윗은 지금까지 이렇게 위험한 세상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즉 간증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외우다시피 하는 그러한 시이죠.
그러나 이 시는 정교하게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복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잔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책임감을 느끼시며 그 책임을 다하고 계신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신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쿠팡처럼 나의 관리자, 나의 기업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분명하게 부릅니다. 그러면 목자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책임을 지닌 자를 말합니다.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고 다스리는 모든 관계를 함께하는 자가 목자입니다. 이 목자 되신 분이 양들을 그냥 헤매면서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목표, 나의 길, 즉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는 그 목표에서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시냐?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신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분 아닐까요? 하나님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처럼 나의 이름을 걸고 내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책임을 갖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름을 걸고, 여러분 내 이름을 거는 것은 뭐예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책임을 내가 갖고 내가 목표점을 향해서 내가 끌고 가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죠. 거룩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바르고 거룩한 삶의 길에 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의의 길, 사람을 쓰고 버리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의 길입니다. 길이란 가는 방향과 과정 그리고 목표 지점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도달하려는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르기까지 삶의 방향과 그리고 과정과 방법과 목표 모든 것에 관심과 책임을 지고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특히 우리가 가는 길 그리고 그 과정과 목표가 올바르게 선택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잘 서가도록, 그래서 튼실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런 분명한 약속을, 분명한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년 새해에 여러분은 모두 각자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죠? 아마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나는 올해는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안 하신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생각 중이시는 분 계실지 몰라도 새해에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도해 주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거룩한 책임감을 들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당신의 자녀와 함께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나만 혼자 계획을 세워서 나 어떻게 이 한 해를 달려가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한 계획을 오히려 더 정밀하게 세우고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목표만을 가지고 너 달리라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향해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의 은혜입니다. 아멘. 충전의 은혜요, 치유의 은혜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목표를 향해 달리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무조건 앞으로 빨리 달려라, 쉬지 마, 놀지 마, 자지 마, 그리고 너는 지금 깨워서 열심히 가야지, 신년 초부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채찍을 지금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표를 향한 걸음의 여행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차로 여행을 갈 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죠? 우리가 여행 갈 때 목표 지점을, 내가 여행의 목적지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죠. 그리고 내가 자동차로 간다면 자동차를 정비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름을 채우겠죠. 앵꼬난 그러한 차를 타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년에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달려갈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아이가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떨까?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이 걸음걸이를 걸어갈 수 있는 상태인가? 세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먼저 치유가 필요해. 이 아이는 너무 지금 달려가기에는 너무 힘들어. 왜? 목표만을 향해서 걸어가려면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 이러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목표를 향해 먼저 채찍을 때리지 않고 이들에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사람을 갈아 넣는 길이 아닙니다. 쿠팡처럼 그냥 일 열심히 해서 빨리 빠른 배송해야 돼. 지금 네 상태가 어떤지, 숨을 쉴 수 있는지, 지금 집안 사정이 어떤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 나에게 실적만 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멈추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얘야, 너가 앞길을 가기 위해서 너는 지금 쉬어야 돼. 너는 회복이 필요하단다. 너의 온몸이 긴장이 되어 있구나. 그동안 힘들었구나. 얘야, 지금 잠시 쉬어가도 안 늦어. 그런데 너가 지금 바쁘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지금 정말 뜨거운 햇빛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그늘 있는 곳을 내가 줄 테니 잠시 쉬어가렴.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너 많이 힘들었지? 배고프지 않았어? 너 허기지지 않았어? 일하느냐고 제대로 못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에게 신선한 어린 새싹을 먹여서 회복하도록 충전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에게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도록 그에게 채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먼저 충전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인 공급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우리의 길을 더 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란 단지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 과정에서 우리가 탈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자신의 길을 멈춰가면서까지 치유하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한 영혼이 망가지는 상태에서 나의 길만이 중요하면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도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멈춰 서셔서 회복과 충전의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날 사역을 더욱더 충실하게 해 나가셨습니다. 사회는 빨리빨리 그리고 시간을 재고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더 많이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쿠팡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갈아 넣었습니다. 결과 사람들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쿠팡만 그럴까요? 아니지요. 우리도 내 자신을 이렇게 갈아넣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회복이 필요할까? 아니야, 회복은 사치야, 게으름이야. 딱 잘라버립니다.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피곤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온몸에 긴장이 되어 있으면 두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해. 그래야 내가 경쟁에서 지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도록 더 열심히, 더 빨리, 그리고 더 힘차게를 외치면서 나를 각성시킵니다. 스스로를 몰아세우면서 나를 계속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쿠팡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지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송토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왜 나를 이렇게 지치게 만드시나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빨리 달리느라고 너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 않니? 너가 그렇게 달리다가는 너가 가다가 중단에 멈추게 된단다. 기름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데 기름이 채워지지 않아. 그리고 그 차는 덜컹덜컹 망가지기 시작한단다. 내가 불안해서 내가 달려간 것인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하신 일, 목표만을 설정하시고 달려가지 않고 이 목표를 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달릴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시고 회복과 충전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새해에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가 쉴 수 있습니까? 직장인인데요. 우리에게 성경 공부도 좀 방학을 잠시 하죠. 왜요? 그 잠깐의 쉬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자유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3월이 시작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무슨 방학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속에서도 쉼과 그리고 주일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충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방신들은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쉰 적이 없습니다. 오직 바로만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신으로 대접하면서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롱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일의 은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쉼의 시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 이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는 항상 꽃길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다윗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경험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죽음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온몸과 마음이 긴장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쉬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포 앞에서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골짜기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나에게서 다 사라져야 된다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도 있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사망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나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그 골짜기를 걸어가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의 화초로 키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한 자가 될 뿐이고 미성숙한 자로 머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그냥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팡이는 무엇일까? 양의 길을 바로 잡아주는 도구입니다. 성령의 세밀한 간섭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도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서 깊이 미끄러 빠져서 헤매이지 않도록 지팡이를 우리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또한 지팡이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휘청거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중심임을 고백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휘청거렸던 그 신앙의 험난한 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위엄을 지닌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당신의 지팡이를 내밀고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있죠. 또 막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넘어질 때 마찬가지로 붙들어주는 지지대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버팀목 같은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기댈 수 있는 분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겁니다. 얘야, 너 힘들지? 내 어깨에 기대렴. 가끔 그 막대기는 나를 아프게도 합니다. 왜요?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탁 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 얘야. 혼내지요. 혼내지 않으면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계속 내가 원하는 방향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늦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맞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것에 기뻐하고 맞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막대기는 나를 살리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 맞을 때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금 때렸어. 내 가는 길을 바로 잡아주시는구나.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막대기의 은혜로 우리의 길의 방향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위하시나이다. 안심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니 내 길 걸어가는데 안심이 돼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음을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고난이 오면 누군가에게 고난이 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기도 합니다. 왜요? 혹시나 내게 피해가 올까 봐서. 같이 있으면 맨날 힘든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짐 빠져요. 들어주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살살살살 빠집니다. 이전에는 전화통화를 잘하다가 자꾸 전화하면 힘든 얘기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꿔려고 해도 안 구워주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돈도 있을 때 구워야지 없으면 누구도 돈을 안 구워준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왜요? 돈이 없으면 나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구워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 더 밀착해 들어오십니다. 아멘. 더 가까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움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내미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 그가라는 호칭을 씁니다. 3인칭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주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 2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아마도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갈 때 우리는 꽃길만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1년의 계획을 세웠고 내가 걸어가지만 그 1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지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당신과 더 가까이 서는 자리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더 정교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향해서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간 자에게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힘들었을 텐데 잘 걸어왔어. 의의 길을 유혹의 길도 너가 무너진 적도 있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고 미끄러졌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내 손을 잡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잔치상을 벌여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단어를 보셔야 합니다. 어디 앞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원수의 목전, 원수는 나의 문제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원수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즉 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그 환경이 펼쳐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목표를 달성해야만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완주를 다했을 때도 축포를 날려주시는 것뿐 아니라 중간중간 지점에서 축포를 쏴주고 그리고 잔치상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원수,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내가 쭈그러들거나 눌리지 못하도록 중간중간 과정 가운데서 주님은 수고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의 박수를 쳐주면서 잔치를 벌여주시고 값비싼 기름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걸어가는데 인고가 납니다. 인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쉬게 하셨다가 뭐예요? 다시 기름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의 그 감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함으로 나를 다시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게 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계속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1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스타트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지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목표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무조건 달려라고 하지 않고 나를 진단하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꽃길만 가지 않을 줄 알고 우리에게 그 험한 길 속에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가는 길 과정에 잔치상을 차려놓으시고 마지막 꼬린 지점에 이르기까지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잔치상과 그러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독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도하고 가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잔치상을 주시면서 고생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만 고생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바라보면서 나만 바라보셔요? 옆 사람도 봐야 되고 내 가족도 바라보셔야 되고 다 챙기셔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정말 정작 힘드신 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적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동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했다 얘야. 너가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 고맙다 얘야. 우리가 이 인사를 받을 만할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환대를 합니다. 정작 높여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잔치를 베풀어 드려야 할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해야 될 곳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다니.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처음과 마지막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갖고 자기를 대우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책임감을 들고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절에 주님 앞에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항상 동행하시니 내 평생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과 선하신 책임감이 나를 두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만 나에게 책임감을 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려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 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을 섬기며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의의 길을 내가 이제 더 열심히 주님과 동행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나도 책임감을,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그 책임감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느 한순간도 그 책임의 짐을 내려놓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책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끝까지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지심으로 우리의 죄책이 사라졌고 우리는 생명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책임감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죠. 예수를 따라 꾸준히 의의 길을 걷는 그 책임감 말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우리는 이미 출발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세우셨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당신도 나를 책임지려고 출발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나를 진단하시면서 먼저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내 집 식구의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 여러분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도우시고 같이 힘을 합해서 도우십시오. 내 집에 누군가 하나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서기를 서로 힘을 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는 골짜기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미끄러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창피해서 미안해서 못 가요? 아니요. 오히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곁길로 빠졌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로 탕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얘야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해. 단 잔치상을 마련해 놓을게 어서 오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도중에 잔치상을 버려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간중간 우리는 충전을 하고 또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편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까요? 시편 23편에 오묘하고 아름다움이 있죠. 우리는 이 잔치를 벌여주시는 주님이 이 책임감을 우리는 깊이 감사하면서 마지막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정리하면서 신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신년의 계획에 돌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향한 의의 길의 목표를 지니고 신년을 출발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의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당신의 책임의 길이셨습니다. 우리의 새해 목표가 롱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의 회복을 주시며 어두운 골나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과정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꼬린 지점에 이를 때에도 잔치상을 넘치게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키실 주님을 신뢰하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실 책임감만을 요구하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책임으로 동행하는 새 출발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